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거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런 걸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 자연을 보더라도 그냥 자연이 그냥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상승하여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응결돼서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뭉쳐져서 너무 무거워지면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비가 되는 거죠. 또 태양열을 받은 공기가 데워져서 상승하면 지표 부근의 이 공기의 양이 적어져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요. 찬 공기는 하강하여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인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온도 차이나 환경 차이 때문에 이런 자연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희 군대는 이제 낙하산을 타는 부대입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낙하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착지 훈련이 있습니다. 1m 정도 이렇게 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사뿐하게 이제 굴러야 돼요. 앞꿈치, 무릎, 허리, 어깨 이렇게 대각선으로 굴러야 됩니다. 이거를요 수백 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죠. 저는 이제 왼쪽으로 굴르니까 왼쪽 무릎 사이드 아프죠. 허리 아프죠. 이쪽 어깨 아프죠.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걸 수백 번을 하면서 속으로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했죠. 막 수백 번을 했습니다. 속으로 욕하면서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낙하산을 탄 거예요. 이제 착지훈련 끝나고 낙하산 타서 내려왔는데 이 낙하산 충격이 보통 1.5층이나 2층에서 뛰어내리는 충격이에요. 맨몸으로 1.5나 2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가볍게 이제 앞꿈치부터 해서 무릎을 해서 이게 옆으로 살짝 굴러야 하나도 안 다치는 거예요. 부러지지도 않고. 그때 느낀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착지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훈련한 거구나. 그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뭔가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그냥 수동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늘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사 시대 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잡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다른 민족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버려둡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계속 이 구조잖아요. 그 사사기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하신 모습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다뤘던 것처럼 삼손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성인이 된 어떤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삼손 때는 좀 달랐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태에서부터 그냥 나시린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때 거의 끝에 이렇게 같이 겹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BC 1390부터 1050년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상은 BC 115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사무엘상 앞쪽 부분이 사사시대 때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말씀들 그리고 좀 풀어가는 좀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좋은 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에서 생각하죠. 아,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죠. 정말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찌할 수 있었다면 저는 185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늘 커라 해서 컸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키가 더 크고 싶었는데 클 수가 없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곱슬머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곱슬머리가 싫어. 이제 생머리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마음먹는다 그래서 바뀌면 제가 생머리가 됐죠. 제가 정말 곱슬머리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정말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하다 보니까 막 머리카락이 다 상해가지고 잔뜩 했다가 또 짧게 깎았다가 또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 곱슬머리의 절망을 보면서 또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사기 13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지금 누구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예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이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가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불임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웬만한 불임을 또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거는 또 불가능한 겁니다. 인생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앞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인체적인 부분이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어려움이든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삶에는 지금 뭐 마노아의 아내나 한나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이 보이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다, 무력하게 하다라는 뜻의 어떤 어근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출산 능력이 아예 결핍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불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출산하지 못한 말씀 있죠. 거기서 출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가르입니다. 이거는 닫다, 잠그다, 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태가 물리적으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마노아의 아내와 한나를 보면 동일한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노아의 아내와 한나를 동일하게 그렇게 불임을 하시지 않은 거죠. 한나에게는 어떤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참 큰 스트레스죠. 이것만으로도 한나는 살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나의 삶에 고난을 더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에서 고난의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더욱 힘들게 만든 고난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가 옆에 있으면서 한나의 그 고난은 더 극대화된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시기를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7절을 보면 매년 엘가나의 가족들이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엘가나의 어떤 상황을 보면 엘가나가 레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화목 제사가 있으면 화목 제사는 나누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아서 가족들한테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한나는 늘 아이가 없고 힘드니까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 제물이 얼마나 기쁜 제사입니까? 근데 이때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아주 행복한 기쁜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가. 근데 자식이 없는 한나는 상당히 슬픈 제사가 되고 명절이 되는 겁니다. 분인나는 그 가족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겠습니까? 자식을 앞세워서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뒤집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그 두 부인이 늘 그 안에서 다투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요소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분인나와 같은 그런 고난의 요소가 생긴다. 그러면 이 고난의 요소는 내게 주어진 고난을 극대화합니다. 더 강력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냥 회사 자체가 답답하대요. 근데 그 답답한 회사 생활, 어려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난 거죠. 계속 이상한 일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요소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이 있는데 팀 사람들이 다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들과 얘기하면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일 겁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힘들죠. 근데 거기에 자녀의 사춘기까지 겹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 이거 자체가 힘든데 집에 오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요소죠. 고난의 요소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을 더 극대화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는 또 이 어려움을 극대화 만드는 그 고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또 이런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요소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히브리어로 짜라라고 합니다. 고난. 그래서 그 의미는 조이다, 좁히다,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은 우리 삶을 쪼여옵니다. 우리 생각을 쪼여오고 마음을 쪼여오고 환경을 막 압박합니다. 고난이 그래요. 거기서 고난의 요소들이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도 쉴 수 없는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압박을 주셨을까?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한번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풍선을 부는 거예요. 이렇게 풍선을 불면 이만해집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풍선을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림에 풍선이 보이시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풍선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풍선이 불면, 자, 풍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납작해져요. 고난의 요소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프레스를 하면, 압박을 하면, 점점 풍선은 이렇게 옆으로 팽창합니다. 풍선이 버틸 때까지 그렇게 돼요. 근데 계속 누르면 어느 순간 약한 부분에서 풍선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한나라는 그 인생의 풍선에 고난의 요소를 넣어서 계속 압박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느 쪽으로 터지기를 원하냐면 세상으로 터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터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터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압박하면서 뻥! 하고 하나님께 터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요소를 주셔서 우리를 계속 삶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느 방향 한쪽에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터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요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나가 이 고난의 요소 때문에 어떻게 삶이 터졌는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출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자신의 불임을 조롱하는 분인나와 이 분인나의 고난의 요소를 보면서 이 한나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마음이 터져나간 거예요. 터져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저희가 앞에서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사시대 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자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나요? 그나마 나시린으로 구별한 것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먼저 나시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를 보세요. 지금 한나는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그 고난을 풀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 터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고난의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서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요소를 이렇게 더해 주셨을까? 바로 이 고백의 찬송가를 듣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찬송가 280장 우리가 천천히 한 절을 불러볼까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소원 듣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시 고백할까요? 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소원 듣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고난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항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고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과 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환경을 몰아가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상황이 있을 건데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바라는 삶이 사무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근데 또 반대로 돈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나 스펙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소망일 뿐이에요. 그 교회는 건조하고 답답하고 영적인 압박감만 생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삶의 사무엘과 같아요. 한나가 왜 힘들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삶을 보십시오. 한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달라고 구했고 그걸 통해서 나시린을 구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한나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거기서 몇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아들만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엄청난 기도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나니까 한나의 입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알잖아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스스로가. 그런 사사시대 때에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특히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그 시대 때에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는 한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고백을 듣고 싶었어.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난 이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바라던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제사장 앞에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아들만 낳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그냥 아들을 딱 받으시고 이거 너무한 삶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너무 이 스토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이미 고난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분인나라는 고난의 요소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어디로 터지겠냐면 하나님께 터지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터지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되 그 아들을 거룩하게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운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운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한나를 보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은 최고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3명이나 줍니다. 그리고 2 딸을 줍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 사무엘 하나 붙잡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사무엘 하나 붙잡아서 그 아들 낳으려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만 받으시고 입을 닦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한 사사, 또 선지자, 제사장 역할하는 사무엘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딸에게 3 아들과 2 딸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에 고난의 삶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고난의 요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그 터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주권의 고백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고난의 요소들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나에게 터졌으면 좋겠다예요. 너의 마음이. 너가 붙들고 네가 막 그냥 간절히 원하는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내가 그러면 3배로 4배로 5배로 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의 요소를 주고 계신가 보십시오. 그 고난의 요소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터져 나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의 요소가 왜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드리십시오. 그걸 드리는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수능을 보는 우리 박소준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아버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요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또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날마다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삶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사무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야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시험 보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시험 점수 때문에 실망하여 아버지 삶을 내던지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우리 서는 청년이 시험 봅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주님 요동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고난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 고난의 요소들이 어느 쪽으로 터지는가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고난의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터져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무엘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또 다른 아들과 딸을 얻게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고난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대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